고린도후서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의 핵심적인 말씀은 계시입니다. 이 본문 안에는 계시라는 말 자체가 적혀져 있지만 않지만은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추어진 계시, 드러난 계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말씀을 저는 크게 두 단락으로 그냥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바울의 만족은 고린도 성도들이다. 그런 간단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바울의 목회론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의 영적 분위기를 중시 여기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나의 기쁨과 만족은 너희 안에 있다. 뭐 너희들이 나한테 추천서를 쓸 필요가 있느냐? 당신은 사도라고 뭐 특별히 무슨 뭐 공적인 뭐 서티피케이트를 줄 필요가 있느냐? 너희들이 바로 나의 자랑이고 나의 만족이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들이 나의 만족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읽을 수 있다 사람들은. 그 정도로 너희와 나는 마음으로 하나 된 관계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처럼 너희들도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너희들 마음판에 뭔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안에 있는 것이 향기로서 편지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1절부터 5절까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펜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라는 말을 이제 표현합니다. 영으로 너희 마음판에 새겨놓은 것이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또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 아니다. 중요한 이야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너희들이 우리의 편지이고 하는데 그 너희들 편지 안에 쓰여진 글이
사람이 펜으로 쓴 글이 아니고 육신의 말로 적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딱 새겨놓은 것이다. 뭔 이야기일까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를 딱 심어놓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계시 때문에 너희 얼굴에서 표정에서 말에서 향기가 튀어나오고 아름다운 글이 지금 읽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게 우리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너희들 또 나와의 너희들과의 관계 이게 나의 기쁨이다. 나의 만족이다. 다른 것은 전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서론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만족은 고린도 성도들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마음에 쓴 것이 뭘까? 새 언약을 써놓았다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십자가의 그리고 부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너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만족이고 하나님이 그 만족을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마음판에 새기는 일이 일어났을까? 바울이 아마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으로 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쓴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계시를 지금 다시 한번 6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더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다. 옛 언약은 뭡니까? 모세의 율법이에요. 새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기 정통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차이점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정통 유대인들 막 토라를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대단한 열심입니다.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돈 받아야 합니다. 직장도 가지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돈으로 먹고 삽니다. 근거리 빵 하나 살 돈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는 여전히 수건이 덮여져 있다. 옛 언약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열심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일꾼들의 핵심이 무엇일까?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그 계시를 깨닫게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 영이라는 거예요.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의 계시론, 바울의 성령론이 핵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중한 부분이 6절부터 오늘 18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6절부터 살펴볼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말 그대로입니다. 옛날에 율법은 죽이는 법이었어요. 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죽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그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죄를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죄함을 당합니다. 너 죄인이다. 그래서 그 앞에서 주눅듭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회개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콱 심어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새 언약을 콱 박아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다가도 복음 앞에 서기만 하면 아니 주님이 나를 살리셨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왜? 내 안에 마음의 신비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빵 박아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7절에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쉽게 이야기합시다. 율법이 가져오는 그 영광도 모세가 두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때 얼굴에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그 영광이 비치는 것뿐인데도
모세의 얼굴을 통해 비치는 것뿐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그래서 수건을 가렸다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영광도 두려워서 감히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가져오는 영광은 더 큰 것이었는데 수건이 벗겨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볼 수 있는 영광이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져오는 영광은 죽이는 영광보다 더 큰 것이어서 보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쾅 찍어놨을 때 이제는 보아도 죽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 가려진 수건은 그냥 보면 죽기 때문에 가려진 수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가리우는 수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씌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수건이 지금도 여전히 모세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씌워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올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그 카이로스 타임까지.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모세가 가져오는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라서 그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죽는 영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 왜?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가져오는 그 직분은 우리에게 영광이 더 크게 넘치게 하는 것이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하면 이제 영광될 것이 없으나 영광되었던 것, 모세의 영광이 더 큰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젠 더 영광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져왔던 그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 그리스도가 가져온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광될 것도 없다. 왜? 모세의 율법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 적은 것이어서 더 영광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냐.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없어질 모세의 영광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길이 있을 것은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그 영광은 소망의 영광이지 않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은 더 큰 영광 가운데 있다. 복잡한 이야기인데 철학적인 말을 자꾸 써서 그렇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영광의 소망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져오는 영광의 직분을 맡은 우리들은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들이다. 이 복음의 일꾼들은 모세가 수건을 가리우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수건을 벗겼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수건은 계시를 가리는 것이었어. 그 수건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보아도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빛을 탁 던질 때 성령님이 우리 가슴에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도장을 꽉 찍는 순간 수건이 확 벗겨졌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마스커스에 가서 집과 거리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라. 그가 너에게 안수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다. 아나니아가 안수했더니 눈에 비늘이 벗겨졌더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을 가르친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늘이 벗겨져야 된다.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수건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이 임하여서 벗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지금까지도 그 수건이 그대로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뭘 가리는 거예요? 가리기 때문에 그게 위험할까? 계시를 가린다. 하나님의 계시를 가린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엄청난 선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오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래서 계시를 보게 되리라 이 말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계시를 보는 눈을 의미합니다. 자유로운 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님이 역사를 자꾸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보는 가운데 어느 날 깨달아졌어. 막 벗겨지는 거예요. 수건이 쫙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알수록 자유함은 더 영의 자유함이 막 풍성하게 되집니다. 이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배우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을 가리고 거울을 보면 보이나요? 안 보이지.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렇게 직접 대면하여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라.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성령님은 말씀하실 때 길게 오래 설명 안 하십니다. 한순간 번개처럼 철학적으로 말하면 직관처럼 어떤 직관으로서 반짝 말씀하십니다. 한 단어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듯이 촥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주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고 탁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런 계시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자유함을 얻는 길이에요. 그 한마디 말씀이 영이 주시는 한마디 말씀이 미래에 대한 눈을 확 열어놓고 거기에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이 하나씩 열려지면서 막 충만한 희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시가 벗겨진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계시를 보는 눈으로 살아갑시다. 영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삽시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